고린도전서 13장 원어강의 오늘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를 자기의 것으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한부적이고 제한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하는 자기 자신의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존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한부적인 존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재하도록 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입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하면 하나님은 온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며입니다. 그리고 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는 참는 것도 내가 혼자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는 것이며 사랑 안에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떠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의 존재가 상대방 속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7번 용서하리까 7번 참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7번을 더 참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참았는가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과연 얼마나 오래 참았냐는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약속을 받은 자의 후손이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자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으나 아버지 테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침묵하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때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희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때도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며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나의 아비 데라가 죽어갈 때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말도 한때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묵묵히 제물을 번제로 드려서 태웠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리까 하며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다메섹 엘리에셋을 저는 이미 후사로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내 아내에게서 날 자가 후손이고 다메섹 엘리에셀도 내 후사가 아니다라고 하여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하셨지만 사라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10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공감합니다.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 같으니 우리가 애굽에 갔다가 데리고 온 몸종 중에서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으니 이 여자를 데리고 동침하여 자식을 낳아서 그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때까지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여서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후사로 얻었지만 사라를 통하여 얻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오래 참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느니라. 곧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 같이 아브라함을 높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받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내 뜻대로 살고 있었는가를 상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것에 의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존재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았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겠구나, 이곳에 수많은 이방 족속이 있고 우리보다 강대하지만 자식을 낳았으니 이 자식을 통해서 가나안의 넓은 땅이 우리 땅이 되겠구나 하며 아브라함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되던 해에 나타나셨습니다. 14년 만에 나타나셔서 내 아내 사라에게 명년 이때에 자식을 낳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14년이라는 세월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사나운 블레셋 족속, 아모리 족속, 휘 족속 등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대한 세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리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생각을 허물지 아니하시고 14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90인데 무슨 자식을 낳겠느냐며 그가 웃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명년 이때에 내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99세까지 2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과 사라의 생각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자의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100세가 되어 만 25년을 기다린 끝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가면서 아브라함이 울고 갔습니까? 그리고 며칠 동안 갔습니까? 3일 동안을 갔지만 아브라함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100세 얻었고 이삭이 번제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면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아들을 나무에 쌓고 그 위에 꽁꽁 묶어서 죽이고 포를 떠서 불에 태워서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과 6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배의 기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건 하나를 깨닫지 못하여 믿습니다 하고 자기 귀한 자식을 뜨거운 물에 넣고 삶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꽁꽁 묶어서 칼로 상처를 내어 죽인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알려줘야 합니다. 먼저 살려주신다는 언약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거든 믿습니다 하고 일부터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매. 칼을 들고 독자 이삭에게 내려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들렸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가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도 어디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주께서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격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습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믿음같이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는 사건은 바로 여호와 이레로 결론이 납니다. 창세기 12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수양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죽어졌고 이삭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는 내가 죽어야 될 때 항상 수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함께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절망적인 상태에 가서도 나는 죽지 아니하고 주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놓으신 사건을 계속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망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나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이 형통하거나 잘 해결되면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난 자기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바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의 사건이요 여러분 각자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을 때 지금으로부터 4000여 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자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신 것임을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바로 복을 받은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외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살려주실 것만을 바라보며 참았을까요? 아닙니다. 4000년 전에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받고 복주고 복주며 우리가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리라는 것을 믿고 참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는 그 약속을 4000년 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죽음 이후까지도 바라다보는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바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급합니다. 헐리업 빨리빨리란 말이 우리 입에 붙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말 중에 빨리빨리란 말이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대하여 늘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급한 것은 내가 누구냐를 찾는 것이며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 자인가, 나의 집과 나의 처소를 확증하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거하는 자인가를 내 자신이 확증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순서와 나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녀를 키울 때도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속을 썩이는 것을 생각하면 이웃집 아무개하고 바꿔치기 했으면 좋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웃집 아이는 데려오지 않고 자기 자식을 키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침묵을 지키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몇 년을 참으셨습니까? 25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100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5년 동안 키울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조용하고 아무런 소리가 없다고 하여 잘 되는구나, 형통하구나 하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할 때 부모는 말 없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면서 자식을 내려다보고 있는지,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지만 잠잘 때는 어루만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식을 하나 둘 또는 많이 낳으면 셋을 낳고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현재 지구상에 하나님의 자녀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한없는 능력,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이켜놓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느냐, 아니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참고 무엇을 했더니 1년도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공고한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어도 눈 감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살아난 2000년 세월 두 번에 걸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4000년 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여호와 이레까지를 바라다 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세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며 그 사람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도했는가? 아니면 앞에서는 칭찬하고 돌아서서 욕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참는다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마음이 약한 자와 규모 없이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을 올바로 붙들어주려면 먼저 나 자신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기를 어떻게 또는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위로받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주시는 그 분량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 중에 내 자신이 주 앞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하기를 원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성장이 나보다 약하고 힘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쓰다듬어 주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사람을 오래 참을 때, 그리고 항상 선을 쫓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절망과 사망과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는 사랑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때린다고 해도 그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이면 그 사람은 주님을 먼저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통해서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강도는 예수를 저주하고 욕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을 인정했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자들 가운데서 생명을 주실 수 있던 것이 바로 선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나에게 보내주신 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의 결실이자 열매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들이 곤란과 공고에 처했을 때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한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마다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그때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들과 딸들을 모두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오직 남게 된 것은 집과 아내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과 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자녀들은 수많은 재산을 다 잊어버린 다음에 부부만 남았는데 욥의 몸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뼛속에서부터 고름이 나오는 병이 들었습니다. 고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불 위에서도 앉아있지 못하고 쥐더미 위에 앉아서 손으로 긁지도 못하고 기와장으로 긁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욥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입에 침이 한 방울도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 너무도 극심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문제를 주시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입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아들과 딸을 모두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 각자에게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곧 나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가장 최악으로 치달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절망과 좌절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돌멩이에 맞고 욕을 먹어서 살 맛이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대답해달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돌을 던지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냐고 하면서 온갖 욕을 하는 저들이 지금 형통하고 안락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소연한 에레미야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12장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지금 형통하다고 할지라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에 보시면 악한 자는 아무리 잘 되어도 풀잎에 있는 이슬이 아침에 해가 뜨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말라서 없어지는 존재가 바로 그들이 아니냐. 악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택할 것이냐, 예수를 믿을 것이냐, 부처를 믿을 것이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라고 할 때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인생을 처참하도록 재미없게 지내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었는데 무엇이 예수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혈과 육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직 죽음 이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느끼는 존귀함과 가치성입니다. 로마서 2장 4장과 7절에 더욱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래 참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진 바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이 참아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씨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런데 인과응보라고 하면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일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신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누구와 같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한 것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분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우리 마음이 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욥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마지막에는 더 훌륭한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더 많은 재산을 얻어 동방에서 더 지일가는 부자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결말도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빨리 무슨 일을 하자고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되 일을 할 때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갔고 새해가 벌써 3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세월 참으시고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이 4,000년의 세월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여나 주위에서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부족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내게 주신 그 독생자를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늘 주 안에서 간구하며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기쁜 눈물 가운데서 기쁨을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